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저희는 지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4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큰 명제를 갖고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요, 돌아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의 그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으로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며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같이 그대로 자기의 삶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율법이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4주간에 걸쳐서 팸플렛을 나눠드렸는데 그 마지막 귀절에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명언을 거기다가 제가 항상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An unchanged life is the sign of the uncleansed heart. 변화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보는 것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마음에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이라 하면은 영어로 보면은 lawlessness,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방언도 한다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또 클레임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구원의 확신,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베일러블 할 때 여러분들은 연구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장기를 버리시고 새로운 장기를 이식한 이식 환자들입니다. 장기 이식 환자들에게 날마다 먹어야 되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이 뭔지 아세요? 면역력을 제어하는 그 약인 것입니다. 그 약을 먹지 않으면은 금방 자기 몸에 있는 그 면역력이 새로운 장기를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면역력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깨달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택한 이 말씀은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사실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 메시지를 참 지난 그 주말에 몸이 좀 이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메시지 준비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까지 말씀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전하는 메시지를 바꾸라.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ever.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바꾸라 그러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주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지금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제가 그러면 전하겠습니다 해서 바꾼 제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제목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싶은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옆에 있는 그 강도의 그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요청을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거를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주님이십니다. 자기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합니다. 아버지를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지옥의 고통인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을 친히 겪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김정희 목사님께서 십자가 7원 중에 나오는 말씀들을, 아주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필요 조건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면은 그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가 항상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향한 그의 마음입니다. It's all about God.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It's all about God. It's all about Christ.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티입니다. 참 It is all finished 할 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주님께 가는 그날, 이와 같은 승리의 선언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명을 마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과연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나의 죽음을 장례하는 날 장송곡 대신에 승리의 찬가를 불러주시오 라고 얘기했던 김환란 박사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례식 때 승리의 찬가를 부르실 것입니까? 아니면 장송곡을 부를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7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글렌 체인버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1947년에 그는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니다. 에콰도르 상공에서 에콰도르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14,000피트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도착하기도 전에 글렌 체인버스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글렌 체인버스가 마이애미에서 에콰도르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이전에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 한 장을 쓰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종이가 없어서 보니까는 광고지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큰 글씨로 Y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렌 체인버스는 그 뒷면이 백지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 어머니는 그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자기 아들이 에콰도르 그 상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편지가 도착해서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Y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은 한 홀 어머니가 아들 독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잘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 하나의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그 독자인 아들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Why?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이 Why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Why? 우리들 삶에서 이 Why라는 질문이 어떠한 때 생길까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우리들한테 일어날 때 우리는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글렌 체인버스 같이 선교사 지망생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방송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떠났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온 다마스 선교사, 조선 땅을 밟아보는 그 순간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 보낸 그 홀어머니, 내 아들이 죽을 때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 Why라고 질문한 담임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겨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why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why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이셨으며 동행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는 그 어느 것보다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법률적인 관계로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생겨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why? 그러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또한 우리는 생겨나야 될 일들이 생겨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 why라고 질문을 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유명한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1969년에 그는 다이빙을 하다가 이 바닥에 머리를 다쳐가지고 척추가 이 하반신이 불구가 됩니다. 그의 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료해 주시리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 조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의 간증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조금만 참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교훈을 내가 깨닫고 내가 조금 기다리면은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면 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으리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조니를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조니는 하나님께 why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why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믿기로 지금 생겨나야 할 일들이 나중에 그것도 아주 나중에 생겨날 때 why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십니다. wait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why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why라는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와 같이 why라는 질문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why라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 아버지 손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안전성, 하나님의 시큐리티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1편 1절로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의 손은 가장 안전한 곳을 의미를 합니다. 이사야 5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하나님의 손은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시큐리티를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 말씀이죠. 모세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32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독수리를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죠? 그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공중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죽겠다고 하고 파락파락하고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죠.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추락하기 전에 어미 독수리는 빨리 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서 다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리죠. 그러면 또 죽겠다고 파닥거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새끼 독수리의 그 날개는 강한 날개로 변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독수리의 날개를 하나님의 안전성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위험하다고 느끼면은 새끼 독수리처럼 파닥거리고 우리는 아우성하지만은 그 밑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는 안전하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신뢰, 완전한 의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저희 애가, 큰 애가 어렸을 때에 좀 높은 곳에 이렇게 놔두면은 아이가 아빠가 밑에 있는 걸 알면은 그냥 뛰어내립니다. 애가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냥 아빠가 밑에 있는 것만 보면은 아빠 그러고 나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Now, so what?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 있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혹은 자기들의 죽음을 앞에 놓고 마치 안 믿는 사람같이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의 멘토였던 하워드 헨릭스라고 하는 달라스의 신학 학장이 계셨습니다. 이 하워드 헨릭스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제자들을 두었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아주 석학이요 신학자인 분이십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마치 이 생명의 땅에서 사망의 땅으로 가는 것 같이 살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망이 없는 생명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1791년 3월 2일 날 87세를 일기로 그는 런던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웨슬리는 죽기 한 5일 전에 2월 25일서부터 고열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3월 1일쯤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그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운이 없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당신이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대신 써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그거보다 기쁜 것은 없다. 그러고는 이삭 왓츠가 작시한 I will praise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불렀습니다. 갑자기 오후가 되면서 기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거보다 기쁜 것이 없노라. 그리고는 그 이튿날 오전 9시 조용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옆에는 찰스 웨슬레의 미망인과 그의 주치의와 13명의 요한 웨슬리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 그의 죽음은 아름다웠습니다. 죽음의 신음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평화로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아름답게 평화롭게 죽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간과 장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맡기고 찬송시를 읊조리다가 주님께 갔다고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였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에서 저는 요한 웨슬레를 존경합니다. 제가 덴버에서 복음을 전했던 공군서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였던 정영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는 얼마 안 되고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었지만은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의 임종이 가까우자 그의 와이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서 와이프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당신 왜 그러고 있느냐?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다가 그대로 숨을 거뒀습니다. 손을 올린 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었지만은 참 그는 영안이 떠서 주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탐험가요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톤, 아프리카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은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상태로 그대로 임종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야곱도 침대에서 일어나 침상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49장 마지막 절에 33절에 침대에 다시 누워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삶에 있어서 이런 와이들이 많이 생겨날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왜 나는 직장을 잃게 되었을까? 왜 나의 아픈 곳은 치유되지 아니하는가? 왜 나의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지금까지도 독신으로 있는가?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일까? 왜 나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왜 나의 직장은 이렇게 문제투성이가 많은가? 이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난 몇 년간 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문도 제기해 봅니다. 모든 일들이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노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예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예스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나의 논리로 생각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내 마음 구석에는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This is not right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이 Y라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배운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Y라는 질문이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논리를 영어로 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theologic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를 배우는 학문을 theology라고 합니다. 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는 신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라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라직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파만 발견했을 때는 한계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단파만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중파도 발견되었고 고주파도 발견되었고 지금은 초음파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현세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보십니다. 제가 전에는 비행기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비행기 상공에서 보게 되면은 저 밑에 아주 개미새끼 같이 이렇게 자동차들이 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한눈에 봅니다. 그러나 A라는 지점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게는 B라는 지점은 미래입니다. 저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보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시는 분.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다른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길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논리를 총동원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논리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은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생각을 하든지 항상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들에게 당한 일은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Christianity is all about God. It's not all about me. 크리스천이티 정신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들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닥칠 때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선교회에 처음 파운더인 도슨 트라트맨이 1956년도에 한 사람을 구하고 수용을 하다가 자기는 익사를 하고 맙니다. 그 도슨 트라트맨이 익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그의 와이프인 라일라 트라트맨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라일라의 반응은 시편 115편 3절로 답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야, 라일라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가, 당신은 감정도 없느냐라고 그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라일라는 하나님의 논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라일라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까? 물론이죠. 라일라가 그의 죽음으로 인해 여러 해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까? 물론입니다. 라일라가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화를 발했습니까? 물론이죠. 라일라가 그의 죽음을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라일라가 그의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물론입니다. 라일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의 논리대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처음에는 조금 기다리면 되겠지 하다가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theologically 생각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하나님의 논리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I don't feel I'm going anywhere.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시작하십시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웁니다. 제 자신 요즘도 배워가는 입장입니다. 제가 다 터득했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자신과 싸우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Y라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논리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끊임없이 부탁을 해야 합니다. 매일의 책임질 일과 어려움과 시험,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마다 아버지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적과 시련에 어떠한 구름 속을 가야 할 때 우리는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이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때에는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